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고 또 어떤 조건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잘생기고 이쁘신 분 보면 부럽죠.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난 걸까요? 물론 요즘에는 너무 그 의술이 발달이 돼서 이제 변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소위 운명이라고 하죠. 이거는 인간이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사진 올려주시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난 거, birth, 죽는 거, death, 그리고 사이의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일상을 보더라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누굴 만나야지, 또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또 하루 일과뿐 아니라 우리 인생 역시 많은 선택과 결정의 끊임없는 연속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또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어떤 지역에 살아야 되고, 또 중요하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또 제일 중요하죠, 어떤 교회를 가서 섬길 것인가. 너무나도 참 선택해야 되고 결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듯이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생을 선택과 결정이 아닌 운명과 숙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숙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숙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역시 사전적 의미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곧 로봇가 영화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주술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라든지 결혼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 또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점쟁이나 주술가를 찾아갑니다. 비단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면 손 없는 날을 찾아서 가고요. 또 자녀 시킬 때도 사주팔자를 보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걸까요? 그거는 운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인생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가난하게 살고 또 교통사고 당하고 정말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또 불의의 사고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칼라로 제가 좀 했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내가가 3번 있고 오늘도 이렇게 2번 있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인생길 이렇게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합니까? 자, 내가라고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 없지만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오늘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먼 훗날에, 나중에 먼 미래에 그렇게 복과 저주를 두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까지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언약을 맺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늘을 맹세로 두고 말하니, 뭐 이렇게 맹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다는 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게 이거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이고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주술가도, 어떤 점쟁이도, 어떤 관상가도 절대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생길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명을 두셨을까요?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위해서 사망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스스로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생사와 복을 내 앞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죠. 내 앞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선택과 결정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지만
예전 분이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키우질 못했어요. 정말 이걸 얘기하자면 뭐 또 한 며칠 걸려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이에요. 저는 뭐 체험을 했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에 대한 책임이 바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비단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한테 프로그램 입력해서 움직이고 말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부모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내가 죽는 거 뭐 이런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겁니다. 그 시기는 모르지만요.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이 정해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가 돼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좀 보편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절대 졸지 못하게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죽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중에 그런 운명에 맡겨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운명에 맡겨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배우지 못했다는 거, 또 초라한 환경, 또 여러 가지의 뭐 장애가 있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에 또 더 나아가서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저주하다 못해 이 세상 막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 선남 선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죠. 예, 당연히 없죠.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볶아줘서 앞에 두셨다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을 인생길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택하면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화를 선택하면 저주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면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밍웨이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곤충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했겠습니까? 완전 베스트셀러인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런 광고 기억나시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모 전자 광고였는데요. 이렇듯 평생 10년을 좌우하는 선택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동네 어른 지어준 이름으로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10살 때 처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벌써 올리셨네. 그건 나중에 올려야 돼. 매일같이 사진 제가 어쨌든 미리 알려줘. 아까 얘기 말씀했는데 어쨌든 매일같이 어린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행동하면 좋은 아버지를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답니다. 성인이 된 후에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요. 어느 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없다며 살아왔지만 막상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소는 집에서 가까웠지만 그래도 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뭐 남편의 그렇게 한 이유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내가요. 그래서 이제 여보, 사실 내가 아버님 뵙고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한 소식을 듣고 그런 소식을 듣고 접한 아내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던 것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며느리로서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3일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나왔으니까 예, 그는 눈물 흘리면서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불행한 시절을 지낸 그로서는 유독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는데요.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그는 누구일까요? 예, 올려주시죠. 예, 배우 성동일 씨입니다. 이분이 과거 방송을 통해서 힘든 시절에 함께 해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아내를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아내를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이 아멘하면 점수를 따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목사님 증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남편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듯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 역시 선택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선택할 수 없냐? 전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복과 저주도 같이 선택할 수 없고요. 생명과 사망을 같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결국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뭘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기준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설령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과 악의 문제라면 정확히 구별이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제대로 선택한 건지 아닌지. 뭐 얼마 전에 저희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은 하지만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아쉽게도 우리의 결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분으로 알 수 없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이거 말은 여러분의 연약함, 또 여러분의 실수, 잘못된 결정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끝내기는 좀 시간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이것도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 15절에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또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놓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어쨌든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사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그건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렇게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뼛속 깊이 노예의 어떤 근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저는 힘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작곡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 광야. 이런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광야를 힘들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런 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지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결정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에 그래서 복과 생명이 아닌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알면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죄입니다. 10계명이 1계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근원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탐욕,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탐욕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화를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주팔절 보고 운세를 보는 게 이런 걸 왜 보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정확한 이유는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 되고 싶고 더 복 받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남보다 앞서고 싶고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걸 따라가니까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건 취미나 재미가 아닙니다. 저는 신문에 나오는 그 오늘의 운세도 사실 안 보거든요. 그거 볼 필요 없는데 그거 또 재미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싶죠. 안 되죠. 왜일까요?
이유는 그 우상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참 영적으로 잘못된 사랑이고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배후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에도 우상이고요. 권력, 돈, 자식, 명,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싸움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목사지만 그런 싸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 안에 뿌리 박힌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나를 죽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다 봤어,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그거를 내 안에 심어서 나를 죽여 나가야 된다는 거,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볼 때는 바울이니까 그렇구나.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사실 신앙생활 힘든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의 육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안 하면 육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와서 그래야지 완전히 우리가 부활해서 온전한 우리가 이제 모습으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육의 소욕을 죽임으로 자신의 육의 소욕을 죽이면 그게 성령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깨달아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내 안에 있던 우상이 하나님의 들어오면서, 성령의 들어옴으로써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상이 저절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내 힘, 계속 성화 과정을 이뤄가면서 결국에는 그게 우상이 저절로 나가야지만, 그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안수받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 책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선택의 길을 섰을 때 육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과 성공만 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잘 잡아서, 때로는 당장 손해가 되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간절히 바라기는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빈의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선택과 결정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한 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나를 죽여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